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이 자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씀 들려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2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참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어디 출신이세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심지어 요즘은 구년, 직연, 심지어 오픈톡방연까지 중요하게 여기지요. 이처럼 한국 사람들에게는 소속감과 연결감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의식은 문화적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관계로부터 시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완전한 사람과 연합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20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성경은 교회의 기초를 사도와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즉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초 위의 중심이 되는 모퉁이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퉁이돌이란 건물의 모서리에 놓여 전체 건물의 균형과 방향을 잡는 돌입니다. 만약 그 돌이 삐뚤어지면 그 위에 아무리 정성껏 쌓아 올려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도 비슷하지요? 사회, 정치, 가정, 심지어 교회까지도 중심이 흔들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 뉴스에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도 전에 기초 부분이 갈라져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철근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이 비어 있었던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기초가 되실 때 우리의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섬김 그리고 사역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이라고 큰 소리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요즘은 정말 편리한 세상이지요.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많이 연결된 시대이면서도 가장 외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SNS에는 친구가 수백 명인데 정작 마음을 터놓고 기도 부탁할 사람은 없습니다. 회의 업무도 화상 업무를 하면서도 가족끼리 저녁 식사 때에는 또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교합니다. 단순히 벽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건물이라고 말하지요. 헬라어 원문 뜻을 찾아보면 서로 연결된다는 말은 서로 맞물려 조립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맞물려 서로 모양에 따라 보완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 다르게 부딪힘이 있지만 그 부딪힘 속에서 맞춰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누군가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도 스타일도 다르고 의견도 부딪힙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 다듬는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성숙합니다. 본문 구절은 공동체의 본질을 아주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물의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성전을 이루듯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야 교회가 됩니다. 2025년의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인간관계는 점점 필요에 의하고 얕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다시 함께 있음의 따뜻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새 프로그램이나 멋진 시스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에서 나옵니다. 서로 연결되어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는 나의 신앙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소속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곳입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예배도 사역도 은혜도 메말라 버립니다. 세 번째,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22절에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료형이 아니라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흙먼지, 콘크리트, 철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져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수선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를 비판하기보다 기다려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비판의 문화가 너무 강합니다. 뉴스, 인터넷, 댓글, SNS 어디를 가도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다, 수고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공동체,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성도가 새벽 예배에 꾸준히 나오는데 늘 늦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불평불만을 하셨대요. 저희 학교 전도사님들이 왜 그 성도들은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그 선동님은 이렇게 이제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겠지요. 그런데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밤늦게까지 택배 일을 하다가 잠을 거의 못 자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불평이 감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판단보다 격려와 이해가 필요한 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십니다. 즉 연결됨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부르시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세우십니다. 본문 마지막은 공동체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결국 교회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것.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매주 잠깐 들으셨다가 떠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는 거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이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의 의인이었던 이유도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문장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비전은 크기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